계획하고 또 작심하는 것들도 어떻게 된다? 그것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무려 120년가량 꾸준히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무려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을 그 축구장만한 방주를 짓는데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처럼 방주가 완성되었고,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들어간 이후에 홍수가 내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앞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6장 9절과 7장 1절 사이에는 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두 말씀 사이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축구장만한 방주를 완공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게는 70년, 길면 120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6장 9절과 7장 1절 사이에는 평균으로 하자면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강산도 10번이나 변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냄비와 뚝배기에 비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을 냄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래도록 한결같이 뜨거운 신앙을 뚝배기 신앙이라고 하죠.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냄비와 같은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결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신앙입니다. 반면 한번 달구어지면 좀처럼 식지 않는 뚝배기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는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와 같은 뚝배기 신앙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산에 짓는다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1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믿음을 지닌 노아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무시무시한 최후의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망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상계엄보다 더 혼란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불의 심판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없지만 깊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니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일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2쌍씩 모두 방주 안으로 다 넣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600살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사실 노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직접 동물들을 포악을 해가지고 그 방주 안에 7일 만에 그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7일이 아니라 7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즉 정결한 동물은 암수 7마리씩, 부정한 동물은 2마리씩을 하나님께서 방주 앞으로 모여들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개미떼가 먹이를 몰고 가듯이, 기러기떼가 하늘을 날듯이, 꿀벌이 질서정연하게 꿀을 운반하듯이 7일 동안 방주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모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한 일이라고는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는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 동물들이 오는 것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모든 동물을 방주로 넣는 것, 그것 불가능했지만 또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동물을 방주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7일 동안 모든 동물이 다 방주 앞에 모였고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자기 그 동물들이 40일 동안 지낼 그 보금자리와 같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또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면 코끼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는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코끼리가 방주의 오른쪽 편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마가 들어와서는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방주 왼편에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방주의 무게의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동물들이 덩치가 큰 동물들도 있고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끼리, 하마, 코뿔소 이런 동물들이 한쪽에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방주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게 한쪽으로 기울여져 가지고 그래 침몰하지 않았겠습니까? 무게의 추가 정말 정확하게 균형 잡을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몸이 큰 동물들이 1층에 자리하고 그리고 원숭이처럼 날랜 동물들이 2층에 자리하고 그리고 새와 같은 그런 새들이 마지막 3층에 자리하게 되는 이 일들이 모든 일들이 7일 만에 이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조련받지 않은 그 동물들이 그렇게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그렇게 40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평화롭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 7일 만에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느냐, 어디에 역사하느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동물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렇게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은혜의 장소에 임한다라는, 은혜에는 더 정확하게는 은혜의 장소에 있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광야가 바로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주가, 그리고 광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방주가 그리고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역정되는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그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죄인들을 보셨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은 곧장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 즉 적게는 70년, 많게는 12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6장에서 심판을 하셨으면 그러면 노아도 그렇게 힘들게 방주를 짓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냥 6장에서 심판하시고 의로운 노아 구원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 대신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높은 산에 있는 큰 동굴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동물들 다 넣어서,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노아에게 힘들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즉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더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더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방주가 힘들게 그렇게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질서정연한 그 동물들의 행렬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심판을 내리시기로 뜻을 정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최후의 불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지금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고 변함없는 의롭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만이 차고 흘러넘치도록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 만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곳이, 우리가 두렵고 홀로 있다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로 역정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